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가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하늘에서 풍성하게 내림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지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과 혹독한 장마와 홍수를 지나면서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살아야만 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교만하여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 비방하고 저주하며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원동 공동체를 위하여 큰 머슴으로 살지 못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과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굳게 서는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의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의 길이 막히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좌와 우로 갈라져 있으되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홍수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즐거운 여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와 기약이 찬양을 할 때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홍수로
또 코로나로 참 힘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는 1부, 2부, 2회만 드리고 2부 예배 시에는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교회 출입 안내에 대해서 광고 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교인증으로 확인을 하시고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기 방식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 회복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유년부와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년부는 오전 10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청년부는 오전 10시에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유년부, 청년부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유아부터 중고등까지 여기 보면은 다 주일입니다.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날 유아부실에서 유치부실에서 또 유년부실에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 현장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걸마루 작은 도서관 개관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근데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칸막이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광고를 드립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소정의 사례를 지급합니다. 제출은 사무실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보시고 또 교회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섬김을 기다리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김진곤 목사님 기도원 다녀오십니다. 임정수 관리집사님 그리고 백원희 간사님 휴가를 가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휴가 잘 쉬셨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12구역에 최진우, 김정미 집사님 가정 평택시 팽성읍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드시고 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도 잘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의 손을 잡기 원하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 거하는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실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시되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홍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번 비로 피해를 당하신 가정이 있는지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도 비 피해를 당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3년 가뭄은 견딜 수 있지만 3일 장마 못 견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유실되어 버리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가축들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번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피해 복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수를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갑작스러운 인생 홍수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인생 여정 속에서 큰 인생 홍수 두 번 만났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가 또한 그랬습니다. 사울에게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혼자 도망을 가면 됐지만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인생 위기의 순간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인생 홍수를 만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3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러했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코로나19로 하고는 어마어마한 인생 홍수가 우리에게 닥쳤어. 이 홍수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더니 개인과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겁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넘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폭우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다윗이 인생 홍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 홍수 극복을 잘 살펴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 사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로 변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은 아히도벨이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의 절친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 역시 다윗에게서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자, 시편 35편 말씀에 하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에 나는 그를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애통하게 우는 그 심정으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윗을 돌아선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상실감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거기서는 상실감과 더 이상 마음의 그 부담감과 그리고 아픔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어떤 말씀이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은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방패를 삼아요. 힘을 믿는 사람은요, 주먹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인생 홍수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인생 위기를 만났을 그때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그 원수들을 대적하게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적자들의 음성만이 지금 온 천지에 넘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손을 들고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원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울면서 통곡을 하지만은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대적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병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치고 어떻게 빠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압살롬과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필요한 자여,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병사들이 칼로 쳐 죽일까요?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왕궁에서 나올 때 맨발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가 감람산 그 산으로 향해서 울면서 올라갈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왕궁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는 이 길은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그의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그를 다시 왕권을 세워주셔가지고 다시 그 왕의 자리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생 홍수를 만났어요. 다윗만 홍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다가, 그리고 홍수에다가 우린 지금 큰 홍수를 우리도 지금 만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소년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 전도사님은 춘천 소년교도소, 그 천안, 공주,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에 간다는 그 청송 감호소, 여기까지 다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요, 출소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지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을 엄마라 그래요. 엄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출소할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사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뭘 준비하는 거면 돈을 막 감추는 거예요, 집에. 이 아이들이 재워주고 나중에 가잖아요. 가면은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모르게 하면서 깊이 숨겨놓잖아요. 그래도 다 가져간대요. 그 전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처럼 찾아낸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훔쳐갔잖아요. 또 사고치는 거예요. 또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또 교도소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회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 진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진짜 헛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버림받은 저 소자와 같은 자들을 내가 보살펴주지 않고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저 아이들은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 누가 저들을 보살펴줄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훔쳐가면 그냥 훔쳐가도록 놔놓고 빼앗으면 또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니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5절 6절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인생 홍수를 만난 다윗, 빈털터리 인생, 루저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 모두가 도망간 인생, 더 이상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인생,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 편에 서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고 대적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쳐서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주변에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인생 홍수를 만나서 홍수에 떠내려가서 시궁창에 처박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까 봐 다윗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통곡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 속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악한 자들만 만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악한 자들만 만나신 분 계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인생 최대 위기예요.
최고의 그 인생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배반했던 아이도벨만 만났습니까? 저주한 시므이? 반역했던 압살롬? 이 세 사람만 만났나요? 대적들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인생 홍수 속에서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 홍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인생 홍수를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홍수 때에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낙담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원수들과 셀 수도 없는 산같이 많은 아픔들과 죽음의 상황 등등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믿음이 뭘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이요, 기도를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그냥 올곧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다윗이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들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다윗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주시고 진을 쳐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요? 반역했던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었나요?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죠. 아이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홍수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무릎으로 구원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홍수를 넉넉하게 이기시고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 홍수 어떻게 극복했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다윗처럼 배신당했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 홍수 만나면 절망해요, 낙담해요, 쓰러져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시간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큰 인생 홍수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환경을 다 몰아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는 다윗 같은 성도, 결국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망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일종금과
성경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맥주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생 홍수와 예기치 못한 폭우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으로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느끼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11조와 성경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생일을 맞이해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오니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결국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원동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홍수로부터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주님, 장마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성도님들의 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마음 아버지의 중심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홍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산업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물질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감당하기 힘든 인생 홍수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 홍수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요, 낙심의 시간도 아니요, 쓰러지는 시간도 아니요, 구원자를 찾는 시간이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